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개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등 종교란 자기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자 신을 찾아가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하등 종교의 특징은 기복이고 기복은 신화시대 산물이고 기복은 미신입니다. 기복, 말대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신에게 찾아가서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지는 않고 오로지 신에게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이고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종교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등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일까? 또 기복은 무엇일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내 뜻대로 하옵시고는 기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법에 맞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계획이나 목적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속에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이루어진 나라를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을까라는 건데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의 언어고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은 허공을 만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2번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경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심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활기를 얻게 되고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경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을 보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2번 경험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해야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넘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먼저 우리 지식과 생각과 관심에 크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만물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죽은 다음 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데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회심 사건을 어린아이 때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을 장성한 때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다음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삶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전통을 이어간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굴까? 구약시대는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내산 율법 이전 사람으로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들 수 있고 시내산 율법 수요 이후에는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던 120명과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던 자들이요 그 일을 위해 목숨 걸었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누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절에서 4절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거기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이제 집이 아닌 빈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셨을까라는 건데, 이러한 표현 속에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였던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간과 자연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추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통해 그 뜻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고 야곱과 같은 믿음과 행함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셔서 끊임없는 전쟁 소리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와 만물들의 신음과 눈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은 구제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 5절에서 8절에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있는데 금식과 기도와 구제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의 구제에 힘썼고 그것을 의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가 잘못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행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매일 구제에 힘쓰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구제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마태는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게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교만이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란 말의 헬라어는 우아인데, 이 말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마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데, 이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건데,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려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있는데 겸손이에요. 자기 의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운전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둘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라는 뜻이에요. 가난은 사람을 비천한 존재로 만듭니다. 인격을 무시하게 만들고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배부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게 만드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를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십계명의 마지막이 뭐죠?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또 우상은 뭘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우리는 인간성이다, 원죄다, 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과 2장에 보면 이러한 죄성, 탐욕,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또 원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의 근원, 죄의 본질,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계획에 맞춰 첨가하거나 빼버리거나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3장을 먼저 읽었는데 2장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뱀은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냐고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키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변개시키고 있고,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로 첨가하고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듣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죠. 쳐다보니까 탐스럽고 먹을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그래서 따먹고 싶은,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가장 경계해야 될,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탐심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에요. 무엇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결정짓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를 결정짓고,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거나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내 생각을 파고들어 자리 잡습니다. 나의 욕망을 틈타고 들어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라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부추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너만 잘 살면 되고 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더 섬김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덫과 성령의 덫가 있습니다. 마귀는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더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겸손하는 것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을 나의 삶에서 재현하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본성 곧 탐심을 가진 인간이 그런데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큼 겸손한 모습과 낮아짐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낮아지신 같이 낮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골방으로 내려가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